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린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자신의 욕심대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 또 자신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내세우며 심판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기에 심판이 오고 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 하더라도 떳떳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덮어두고 싶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덮어두고 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즉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의 괴로움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자신들은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늘 대접만 받았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은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 그들은 결코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자신들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유대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저렇게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하고 갈등하곤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할례를 특별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나은 점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에게서는 큰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범사에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범사에 받은 축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예배, 그들의 조상,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권의식의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보다 더 결정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맡아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맡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많은 특권과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드러났거나 숨겨져 있거나 유대인이거나 헬라이거나 누구든지 죄의 문제에서만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이고 유대인이고 성직자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 한 구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며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함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는 안 믿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부인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자기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거짓되어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시편 51편 4편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론에 따라서 변할 수 없고 늘 의로우시며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시는 판단이 옳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 때문에 그 무엇을 변경하시지도 않고 그의 계획대로 다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데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궤변이라고 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아주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아 우리 하나님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불의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는 상급을 받을 만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 사역에 공헌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여서 그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공헌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라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의한 사람에게는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한 그 궤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의로워진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의로움 사이에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만약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돈들어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준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변의 사정이나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거짓을 많이 행한 결과 하나님 더욱 의롭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죄인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지 그 주변 환경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50이라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50이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50짜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숫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100짜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사람이 100이라는 죄를 다시 짓게 한다는 것, 이것이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서 궤변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까지도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맡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혹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크고 작은 선행의 문제들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을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로 써서 우리에게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했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거리던 유대인들, 그들의 입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둘째라면 서러울게 말할 수 있는 바울까지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러자 유대인 중에 아직 할 말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도 자신이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자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입까지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 사로잡혀서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의 죄 중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으냐라는 구절입니다. 나는 나은가? 나는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제외되지 않겠는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깊은 국화같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 죄 아래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웅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성직자든지 아니면 성자이든지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끼리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해 아래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 아래 살지 않고 있는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태양 아래 존재하듯이 아무 누구도 이런 진리에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양산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생긴 그늘로 인하여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다 어쩌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들킨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고약한 사람은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구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봐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이 죄가 씻기 전까지는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진노와 심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성경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인용되어서 특별한 목록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성경 구절을 진주처럼 잘 꿰어서 한 줄로 모아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선언이 참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이 목록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증거 목록의 구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증거 목록을 두 종류 각각 세 개로 분류하였습니다. 하나는 없음,
없음이라고 밝히는 세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없다. 첫째, 없다라고 말하는 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엇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까? 사람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이나 대단한 일을 성취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 대해서 기준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인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의를 측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의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의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결미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의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없다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엇이 없습니까?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까 이거 좀 과장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으면 나름의 종교를 통해서 절대자를 찾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지만 실제로 사실대로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뛰어난 존재를 찾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습니다.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나의 피를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 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으냐?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없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엇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들을 나눠주고 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볼 때가 우리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저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선행에 대한 기준도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기록하면서 업다 세 가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몸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 몸의 세 가지는 입, 발, 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입입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혀, 입술, 입 지금 무엇을 묘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열린 무덤, 속임과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사람에게 이렇게 더럽게 냄새나는 치명적인 죄가 제일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부터 온전히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사람들이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몸은 발입니다. 15,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을 의미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죄인됨을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의 몸은 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눈은 그냥 눈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으로부터 깊숙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죄인들의 증거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각한 죄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게 꾸미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나의 성공이나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느냐 질문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낫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제시해주는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많은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제시된 증거가 너무 무거워 입을 열지 못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집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짓고 순종한다 하였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의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의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 죄에 대한 이해이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사실, 그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은 모두 유대인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이지만 그 결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결말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크기에 따라, 죄의 수와 정도에 따라, 아니면 선행에 따라 죄인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날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숨겨진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착하다고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여질 것이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질 것이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구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숨기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고백하기에는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 조금은 창피합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그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아무리 창피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모두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죄책감과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맡은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특권의식이 없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